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8절 말씀부터 열왕기상 16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8절로 14절까지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8절로 14절입니다.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세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난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때 보면 인생을 건축자에 대한 비유로 많이 사용한 걸 봅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라고 한 그러한 건축자이지요. 그리고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내용도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한 부분과도 같습니다만 어디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느냐, 반석에 짓느냐 아니면 모래에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창수가 나고 비가 치고 바람 불 때 분명히 달라진다는 그러한 가사요, 또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건축자, 집을 짓는 자와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 집이라는 그러한 장소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로 고단하고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도 인생을 건축자에 비유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나 문제는 그 터가 문제지요. 아마 집을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건축의 가장 시작은 터를 잡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 터를 잡아야만이 물 빠짐이 좋을 것인가? 어디에 터를 잡아야만이 이 남향이 되거나 혹은 동향이 되어서 햇볕이 따뜻하고 또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터가 과연 어떠한 터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집이 완전하게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터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기초라고 하는 터 잡는 일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건축,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 건축자들은 어디에 터를 여러분 닦아야 하느냐는 문제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여러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여러분 10개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이죠. 11장 38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우고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결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지는 가운데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귀한 것이고 북쪽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천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여러분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다 해서 너희들은 천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다윗같이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로보암아 네가 세우게 될 그 이스라엘도 내가 견고하게 세워서 네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토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던 것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이 세운 자였던 여러분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봐보세요.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 여로보암과 그 나답의 삶이 여러분 바하사에 의해서 완전히 그 가문이 쑥대밭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처음 내가 그렇게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기초하여 터를 잡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마음이 끌린 대로 그렇게 일들을 해가요 터를 잡게 되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이 여로보암과 나답이 24년 왕이 됐지만 끝내 그 집안을 완전히 제거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집안이 시작됐지요. 바로 바하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바하사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오늘 엘라가 왕이 됐지만 그 역시도 여러분 2년이라는 짧은 세월 수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시므리에서 또 그 집안이 완전히 다 쑥대밭 되어버리고 시므리도 왕이 됩니다만 7일밖에 못 되지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다음에 또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출발했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이 되고 되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 터가 어디에 터를 두다 보니까 그 터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즉 주의 말씀 위에 터를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과 어쩌면 세상에 터를 두고 세워지다 보니까 나라가 어떤 꼴이 됩니까? 망하고 아니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짤막한 내용입니다. 엘라라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하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틀을 왕이 됐지만 2년밖에 못합니다. 그가 여러분 그의 신하의 집에서 여러분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누가 시므리가 여러분 그를 죽이고 반역하고 구태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그 시므리가 바로 엘라를 죽이는데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엘라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다 죽이고 친족도 남자는 다 죽이고 심지어는 친구까지라도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이유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유가 바하사의 온 집안을 멸하였는데 선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까지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고. 그들도 역시나 여러분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자업자득이듯이 누가 그랬습니까? 바하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가 또 그렇게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에 터를 분야였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 말씀 위에 터를 두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 터가 잘못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네가 옳도다. 그러한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주의 교회로 흔들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코 교회를 성도들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디에 터를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 말씀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터를 두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의 삶이 요동치는가 모르겠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휘청거리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들, 연약한 우리 모습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터를 두었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곧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내가 예수의 터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게 없다 한다면요. 아니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뿌려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풍파 앞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바로 그 믿음의 고백에 터를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백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아니요, 그 고백이 앞서가고 나는 그 고백을 여러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됐을 때에 세상이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죄인들 인생인지라. 그런데 결코 넘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르게 심어 놓았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예수 터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영원토록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참고해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한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노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교회에 열어가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어버리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성도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일하지 않는 성도는 꼭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일하는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일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세워주거든요. 일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세워줘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주께서 우리가 맡긴 사역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말입니다. 곧 영혼 구원의 귀한 일들을 성도들 우리가 열심히 담대하게 감당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문을 살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가 말입니다. 더 힘써서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들은요,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가 않아요. 막 퍼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섬기고 베푸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만 가지고 쌓아놓고 우리 안에서만 배불리 먹는 교회들은 보면요, 그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터위에 집을 지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도는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은요, 세상 그 누구도 흔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기껏 해봤자 나 한 사람 내 신앙 가운데만 만족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요, 작은 시련 가운데 툭툭 떨어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접습니다. 분명코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 위에 털을 두고 치닫아가도록 선지자가 그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말씀 위에 털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세상에 털을 두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해버렸고, 레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세워버렸고, 그러니 터가 어딥니까? 하나님 말씀의 터가 아니라 세상에 터를 두고 세워진 나라,
누가 왕이 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싸우고 또 피 흘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거듭에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에 터를 두고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에 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도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역해야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예수 터위의 집을 세워진 여러분 창수가 납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거기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한갑다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터를 예수 터위에 하나님 말씀의 터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지만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분명껏 선지자는 바위가 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터를 두고 나라를 세우라고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명령했건만 여로보암은 말씀의 터위가 아닌 자신의 생각의 터위에 나라를 세워 아버지 하나님 그도 마찬가지요 그의 아들 아갑도 마찬가지요 다른 가문인 바하사도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왕들마다 터가 잘못되다 보니 나라가 자꾸만 흔들리고 피 흘리는 일들이 거듭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또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나는 과연 예수 터위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직분 그 사명을 은혜로 알고 충성되이 일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를 아버지 확인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턱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코 모든 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깨닫사오매 이제 우리가 예수 터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나갈 때에 하나님 올바른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영혼 구원의 전도, 구제, 선교를 감당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아 힘써서 일써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왔습니다. 주께서 연약한 저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의 은혜로 풍성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문제들마다 어려운 짐들을 지고 왔사온데 그 짐들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터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의 뜻이 날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터, 우리 인생의 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위에 터를 두기를 기도하실 때 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신앙 고백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맡기신 사명, 직분, 사역을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나 맡은 본분은 오직 은혜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그런가 하면 그러한 우리를 또한 구속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어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불광력적인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며 마지막 천국까지 견인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여 내게 맡겨진 모든 직분 사명들 은혜로 감당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서로 간에 참으로 부끄러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로 예수 터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인생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추수감사 찬양대와 이달 마지막 주일에 있을 가을 소풍 하나님 일들을 간섭해 주시고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마다 품고 있는 다신자들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약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은 건축자여 어디에 털을 지나가나서 하나님 그 인생의 결과가 아버지 천국과 지옥인 것을 저희들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 그 각국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모든 가정들, 그 터가 분명고 주의 말씀 터위에 세워져야 할 나라인데 그 터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그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터를 잡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왕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건만 그런 하나님 그 결과는 피 흘리는 아버지 부끄러운 역사가 거듭거듭하여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곧 예수 터 위에 집을 지은 아버지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우리 앞에 하나님 시없이 부러치고 부러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러닥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나님 낙심하여 주님 절망해 버리는 경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분명 그 예수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터가 더 튼튼한 터, 이 터를 하나님 아버지 흔들지 않는 아버지 견고한 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흔들리는 그러한 이유가 아버지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도 멋지고 멋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이제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고백이 나를 이끌고 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삶은 넘어짐이 아버지 태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맡기며 그 고백에 안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전전해 나가는 아름다운 건축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가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교회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이 못되고 못된 일들을 주의 교회와 성도들 우리들이 심사 감당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아니라 일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일이 결국 내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운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나오니 사랑하는 우리 경동서북교회가 예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답게 올바른 신앙 고백과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 복음의 사명들 직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더 견고한 신앙으로 더 멋지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터가 주님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여 이 아침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위에 터를 세우고 그 터 위에 저들의 인생을 설계 나가는 우리 아들, 딸도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어디에 터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문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에 터를 두지 말게 하시고 모든 예수 터 위에 저들의 인생을 설계 나가며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예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이냐 아니면 세상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줄 아오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주의 자녀들이 예수 터 위에 저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아버지 세상일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결코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시험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들의 터가 예수의 이름을 세워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터위에 집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터위에 저들의 인생을 설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도 예수 터위에, 저들의 가정도 예수 터위에, 저들의 학문도 예수 터위에,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 그 터위에 집을 지어서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멋지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예수님의 터 위에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원하옵기는 영원 구원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가 힘쓰고 예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주님 아버지 일하지 않고 정말 놀고 먹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란다면 그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서 감당하고 애써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능력의 선한 역사가 행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재단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을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예수 안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일 가운데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주수 감사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간마다 아버지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영광 아픈 거인 타신 자들 우리가 어떻게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할 텐데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죽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영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거룩한 교회의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가 기준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가 좋아하시느냐 예수가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냐가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버지 나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바로 예수터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장수가 나고 세상에 난리가 나도 하나님 끝까지 천국까지 아버지 귀한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가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나를 서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세대가 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이제 나를 섬기고 나갈 때에 우리가 털을 바르게 잡고 우리가 바르게 꼴을 보여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나를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터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가? 날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아름답게 집을 세워가는 아버지 충성된 건축가들 바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모든 일터마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부유감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약한 모든 육신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마음에 척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어 육신의 모든 질병이 온데가 너희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멋지게 전진해 나가는 건강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